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가 2주간 합신대학원에서 하는 목회대학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주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도행전 전체를 깊이 배우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은혜 가운데 제가 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강해를 잠깐 멈추고 사도행전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의 습관이 있었는데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기도의 그 습관을 따라서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미문,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해가지고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죠.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평생 장애 때문에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목격하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이 위대한 사람들을 보라.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죠. 그때 자기들에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가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아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전도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대장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틀이 지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고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을 해요. 더 이상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때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는 협박을 하고 일단은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와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본문에 기록된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자 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안에 바른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먼저 4장 23절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풀려났지요. 이젠 풀려났는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잡혔을 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것이 서로에게 도전과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이 상황에 잘 맞는 구약의 말씀이 있지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옆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 그 형제가 곁에 있음이 복인 거죠. 이 두 사람에게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로 갔어요?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이 동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일을 함께 나누고 토로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한이 있었고 요한에게 베드로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일로 지치고 염려에 시달리고
여기 가서 매 맞고 여기 가서 치이고, 그럴 때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픔을 꺼내놓았을 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친구와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왔을 때 교회는 그들을 맞이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을 때도 교회는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신뢰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지금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도 성도들은 뭘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캄캄한 일이 해결되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24절은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이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도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하고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가버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뭘 하죠?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을 당하다가 풀려났을 때 똑같이 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기도는 뭔가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대주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크신 통치자여,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은 이시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대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지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들이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말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시대에 신실한 교회의 동일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과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앞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중에도 그 입에서 성경 말씀을 자주 말했어요. 성경 말씀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게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배 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바로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정치와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의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대통령, 장관, 이들이 지금 갓 태어난 핏덩이와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고요. 핍박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4장 이후로 점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핍박이 점점 극심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지켰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세상의 파도가 몰아치고 인생에서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말씀으로 자기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바로잡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삶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려도,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다 부도나게 생겼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중한 질병이 내 몸에서 발견되었을 때, 그런 고통의 쓰나미를 우리가 맞았을 때 내 힘과 의지로 어떻게 내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또 10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입니다.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주님의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건강이 있다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재산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우리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고백되고 암송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말씀을 펴놓고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그 시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오랜 교회의 기도의 전통입니다. 신실한 신앙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시편을 읽으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시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시편을 읽다가 깨닫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시편을 읽다가
죄가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다윗과 같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난 지금의 상황을 해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문제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할 지식과 관점이 없는 거예요. 부도가 나거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별을 했거나 중한 질병을 당했거나 큰 실패를 겪었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내가 왜 만났지? 내가 재수가 없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삶의 큰 위기와 풍랑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보고 해석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를 해석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위기를 만나도 이 문제를 세상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지식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있다면 그건 절대로 큰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난 핍박과 위기의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총독과 헤롯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저주를 받아 됐거나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이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거죠. 자기들이 핍박받는 것도 우연이 아님을 기도 중에 알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도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인내할 힘을 얻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내용을 알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교회인 우리도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 고난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변치 않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가?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우리의 현실이에요. 매일매일 도살을 당합니다. 매일매일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인맥과 배경이 든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본문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 기도는 24절부터 시작이 돼요. 하지만 성도들의 간구는 이제 29절과 30절에 와서야 처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는 간청하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찬양하는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29절과 30절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문도 아니고 주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죠? 비인격적인 것들입니다. 비인격적인 것.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사귐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이나 어떤 점괘, 그것들을 얻기 위해 돈만 지불하면 끝이에요. 돈 지불하고 주문을 쓰든지 부적을 만들든지 버튼을 누르든지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는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소통합니다. 감정을 주고받아요.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서로의 의지를 보면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주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죠. 하지만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 달라는 것 말고는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귀는 연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인이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해요. 나 뭐 사줘. 그럴 때만 만나자고 그래요.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죠. 왜 명하실까요? 기도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우시기 위함입니까? 너 기도 안 하면 벌 내릴 거야. 벌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는 너랑 사귀고 싶다 이 뜻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마음을 주고받고 싶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고 나도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다. 그거예요. 나는 너를 알고 싶다. 나도 너에게 나를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사귀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면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연인을 만나러 가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막 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설레고 빨리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명품을 사줘서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위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119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119 연락 안 하잖아요. 위기 상황일 때만 급하게 119 연락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럴 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만남도 없고 관계도 없고 대화도 없어요. 그러다가 가정에 큰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119를 누르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행복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건데, 정작 그 진짜 중요한 그 행복은, 그 기쁨과 즐거움은 알지 못한 채 힘들게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으로 사귀자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제 29절과 30절의 기도를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참 무게 있는 기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은 먼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을 살펴달라고 간구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없어지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협이 사라지면 좋죠. 하지만 위협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건과 상황 때문에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30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질병을 앓는 자가 고침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도의 핵심은 이런 고침과 나음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인생에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과 교회를 수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장성한 어른의 기도로 자라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형제 자매들과 교회와 이웃과 열방,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교회는 기도함으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대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31절에 보면 기도한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증언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술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협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앞이 캄캄했기 때문에 빛이 되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마음을 같이한 합심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신뢰하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님으로 교회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